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계시 장면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넣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네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짐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넷째 짐승이 등장하고 거기서 올라온 열불이 딱 보여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작은 불 하나가 딱 등장하는 게 첫 번째 그 계시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법정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재판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다음 작은 뿔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나라를 받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시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이 이 계시의 장면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번민하면서 이 진상을 확인하고자 다니엘의 옆에 있는 존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합니다.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이구나. 그러면 넷째 짐승은 뭘까?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다. 근데 이 나라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밟아 부서뜨릴 나라, 즉 넷째 나라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서 일어나는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에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넷째 나라가 분열되어서 만들어질 열 나라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후에 또 하나의 뿔이 일어나리니 하면서 여기서부터 작은 뿔의 6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3가지의 특징까지 합치면 9가지가 되는데 10가지 더 할 수도 있지만 크게 이 6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작은 뿔은 반드시 먼저 있던 열뿔과 달라야 돼요. 분열된 나라하고 다른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작은 뿔은 열뿔 중에 세 왕을, 그러니까 세 뿔을 뿌리채 뽑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작은 뿔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특징이 있어야 돼, 나타나야 되고, 네 번째는 반드시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면서 핍박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반드시 작은 뿔은 하나님이 제정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섯 번째, 반드시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이어야 돼요. 이런 일이 6가지 특징이 쭉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한 때, 반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이 지나간 후에 26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면서 다니엘 7장의 계시가 끝이 납니다. 이 6가지 조건과 앞에 제가 3가지의 조건을 다 일치하는 대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황이라고 재림교회는 굳건히 믿고 있고, 그것에 일치해서 계시록까지 역사를 예언을 풀어가는 교회가 이 재림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간 작은 뿔의 이 특징 첫 번째 3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더 설명하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나가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장소는 넷째 짐승으로부터 올라온다. 로마 제국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중에서 찾아봐야 돼요. 이 작은 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것이 무엇인가. 로마 제국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면 다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이 탄생하는 시점은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열뿔로 분열되어진 후, 열국으로 분열되어진 후에 등장해야 돼요. 그 전에 등장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작은 뿔이라는 세력은 어떻게 올라간다? 처음에는 작은 뿔이에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 없이 시작해서 점점 커지면서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여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뿔은 로마 교회 감독, 한 지방교회 목사였어요. 당시에 기독교의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구에 맡고 있는 하나의 뭐 이렇게 교구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지방교회 감독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교황이 되었는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 세력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313년은 여러분 이제 애워놔야 돼요.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가 승인되어지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일을 벌인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으로 터키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터키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쪽 로마의 권력의 공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이제 옮기게 된 이유가 이민족의 침입이에요. 이민족의 침입이 더 거세지면서 서로마 제국이 급격하게 붕괴되어지면서 이 힘의 공백 속에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감독이 당시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감당하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리 없이 힘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뿔이었는데 점점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온 세상의 감독으로서의 기능과 재판장의 기능이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다니엘 7장 24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작은 뿔의 특징은 먼저 있던 열뿔과 뚜렷하게 다른 특징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르죠. 게르만족으로 분열로 세워진 국가하고 로마 제국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건 종교적인 나라인데 갑자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는 영토만에 있는 자기 백성들만 다스리는데 이 나라는 이 힘은 전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라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은 뿔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새 뿔을 뿌리채 뽑아 멸망시키는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재림교회 한 굉장히 권위 있는 한 목사님이 이걸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좀 다른 견해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새 뿔을 좀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쨌든 이 로마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수도가 동쪽으로 천도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황제 공백이 생기면서 이 로마 교회가 착실하게 세력을 키워가요. 그러다가 5세기 초나 5세기와 6세기 초에 걸쳐서 쭉 성장하다가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반기를 든 이 아리안주의 국가들 세 나라 때문에 더 커지질 못하고 딱 막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군사력이 없는 로마 교황이 강력한 세계의 게르만족의 부족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군대가 없는 이 로마 교황이 그 강력한 세계의 게르만 부족을 멸망시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했죠? 교황과 뭐가 동맹을 하죠? 예,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동맹을 해서 어떤 일을 펼치는가 하면 이 로마 교황을 반대하는 새 뿔, 다시 말하면 게르만족의 강력한 세 나라를 뿌리채 뽑아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과 교황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연합한 상태가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뭐를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형태가 바로 뭐냐 그러면 중세 로마 시대에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뭐가 온다? 중세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근데 동일하게 이런 똑같은 형태,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어게인 중세 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환란의 시대가 오는 게 언제죠? 이런 똑같은 형태가 어디 또 나타나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교황과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교황과 뭐가 연합한다? 미국이 연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세상이 또 한 번 중세 시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해석하는 예언 해석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황이 이제 세상에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새 뿌리채 뽑힐 때예요. 그래서 그 재림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기원 후 538년,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뿌린 이 동고트가 제거되는 이때를 이 교황이 이제 세계교회의 머리로서 군림하는 이 시점이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 AD 538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시점이 되는가 하면 이 작은 뿔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에 의해서 픽박을 당하는 기간인 다니엘서 5장 7장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제 큰 환란을 당하는데, 이 기원 후 538년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교황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지상권을 가지고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동류보다 더 강해지죠. 이때부터 다른 작은 뿔보다 훨씬 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동류보다 훨씬 더 강한, 다시 말하면 지상의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7장 25절을 보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 핍박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큰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할 때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마지막 때 똑같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또 대환란의 시대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로 지극히 높으시니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성 모독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신성 모독. 이 로마 교황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였는가 살펴보면, 이 교황권이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처음에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이렇게 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높이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참남되다고 하고 너가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높여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똑같이 이 교황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높이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마치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어질 때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때 그가 이 사단이 이제 이 루스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 보좌에까지 높이고자 하는 정신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 천사가 사단이 되어서 하늘에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정신이 똑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작은 뿔의 모습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이 짐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이 중세 시대에 로마 교황의 권위는 거의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교황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로 가는가 하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1512년 라테란 종교회의 때 이제 그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서 어떤 걸 발표하는가 하면 교황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가 하면 당신은 지상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심판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행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지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더하여서 교황은 이 땅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뭘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숨겨진 게 아니라 공개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보면 교황이 이 땅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이 당시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성경 어떤 바울이 얘기했던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언젠가 이 순결한 사도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딱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존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인데,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숭배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차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모든 존재들은 전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하는 정신을 추구하며 나가는 모든 존재가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과 그 대리자 작은 뿔 다 동일한 정신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정신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단지 역사적인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정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된 분이신데도 어떻게 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생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다? 진정한 크리스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정신 중에 어떤 정신을 추구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황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둠으로써 어떤 위치에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한을 가졌다는 주장을 해요.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하거나 서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거나 또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사람 존재가 바로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바로 뭐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특별히 십계명은 재림교에서 다른 어떤 계명과도 구별되는 어떤 율법으로 보는 이건 재림교회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적어 넣었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쓰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구별해 놓으신 시간, 때,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첫 가르침을 통해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과 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변경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루는 시로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역의 초기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언처럼 2번 이상씩 강조한 것이 있어요. 2번 이상씩.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계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에 대한 충성을 변치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법을 다니엘 7장 25절에 의하면 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가? 왜 사단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나오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특별히 안식일은 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싸운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한다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싸우는 투쟁의 핵심, 하나님의 율법이 핵심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런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뿔에 의해서 결국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면,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AD 3세기까지,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처음에는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교회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어떤 문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말하자면 핵심이 시점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가 변질되어지는 시점이 기원 후 313년 이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분수령입니다. 기독교에 확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먼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 AD 313년 기독교를 합법화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법령이 반포되어지는데, 이것을 밀라노 칙령, 일명 밀란 칙령이라고 해요. 밀라노에서 이제 그 법이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재림교회에서는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로 들어가는 시점으로 보면서 이후의 시대를 세속화 시대, 그 다음에 배도 시대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는 핍박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크게 번영하게 돼요. 황제가 교인이 되면서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명망가들이 다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고, 그동안 몰수했던 모든 재산을 돌려받고 곳곳에 의리의리한 기독교 성전들이 막 세워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교의 신전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이 이교도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 정신을 다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의식, 특별히 뭐까지도 가지고 들어오는가 하면 우상숭배 형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우상들이 세워지고요, 분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로 쫙 기울어지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는 이 우상들을 용납하게 되면서 하나의 곤란한 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의 충돌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 명망가들, 뛰어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걸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둘째 계명을 삭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각종 성상, 그러니까 우상들로 가득 채워지게 됐고, 심지어 교황 그레고리 3세는 우상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교황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만찬에서와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도 어떻게 한다? 임재하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려지거나 묘사되지 아니한 그리스도는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림으로 그리거나 묘사되지 아니한 그리스도는 실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지금도 로마 교회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죠. 바티칸 성당에 가면 395개의 성상과요, 44개의 제대, 다시 말하면 분향하는 제사하는 그런 단이 있대요. 마치 불교의 사찰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서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계명, 10계명의 둘째 계명인 하나님과의 언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며도 안 되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으로서 묘사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둘째 계명을 두면 끝없이 정죄를 받기 때문에 첫째 계명은 둘째 계명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논리를 펴면서 이 계명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구분이 안 돼. 하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교황은 어떻게 했다? 법을 변개하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배도하지 않죠. 처음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세속화. 두 번째는 타협. 그 끝이 뭐다? 마지막에는 배도. 이런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첫 번째부터 우리가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친수로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그것을 기록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뭐 많은 얘기들이 다 있는데 다 빼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일요일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 공식적인 변경의 기원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개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교회로 승인하고 난 후에 8년 만에요. 8년 만에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고 난 다음에 8년 만에 뭘 하는가 하면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 준수에 대한 법, 재림교회가 늘 얘기하는 일요일 휴업령이 역사적으로 내려집니다. 예. 근데 신기한 것은 개종했잖아요. 개종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전도회 할 때마다. 이 일요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존경할 만한 이 태양의 날에, 여전히 조로아스트 교회예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하도록 하라?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회심은 거짓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교황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수로 제정한 일곱째 날 안식일과 국가가 법으로 제정한 일요일을 준수하는 이 법을 놓고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예요. 313년 밀란 칙령, 321년 일요일 휴업령,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요. 어떻게 안식일이 변개되었냐, 이 세 가지를 꼭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법을 따라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는 성경상 안식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거의 대세가 다 넘어간 거예요. 이미 세속화와 타협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포기하고 국가가 만든 제도인 일요일 휴업령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과 위배되는 결정이고,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결탁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변경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한다? 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배도한 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도권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간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계시록 12장에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디서 양육했다? 산중에서 양육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이 작은 불은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공부하고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할 텐데요. 뭘 했는가 하면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언대로 중세 암흑 시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때 죽어나가게 되는데, 당시 카톨릭 교회가 중세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단자라고 불렀어요. 사회에서 다 찾아내서 다 죽입니다. 예. 근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된다? 어게인,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좀 찾아봤는데 이 M. 뮤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카톨릭 교회 전통적 해설집 4권 148페이지에 보면 이단자가 누구인가?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이단이에요. 이런 개념에 따라서 이단자로 딱 정제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이러스예요. 사회의 악이에요. 그래서 행정당국이나 시장들은 닷새 이내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나무에 달아서 붙잡아서 나무에 달아서 불태워 죽여요. 닷새 이내. 예.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파문에 처해지고 똑같이 이단자로 취급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소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중세시대에 일어나고 마지막 때도 반복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나중에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 종교 재판을 하면서 이단자들을 박멸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양식임의 거리낌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으로 스페인에서만 3만 명이 넘게 죽었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아는 알비젠스 대학 살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의 한 낮, 다시 말하면 이 중세시대,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때는 로마 교황에게서는 한 낮이지만 세상에서는 한밤중이라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 H.G. 케이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임박한 시대 종말이라고 하는 책 204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를 높이 쳐들며 저희 생명도 불사하고 죄를 대항하여서 피로써 항거한 신앙인들이 무수한 종교재판소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숫자가 약 5천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 한 2천만 명 가까이가 부상되고 죽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시대, 그 평화로운 때. 심지어 walden스인들, 우리가 각시대쟁투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산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토벌대의 공격을 받아서 동굴 안에 갇혀서 3천 명이 막 그냥 숨도 못 쉬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악이 다 이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었겠죠. 더해서 이때의 종교재판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 마귀 분장을 하고 꽃갈 모자를 쓰고 화영주에 불에 타 죽어갈 때 이들은 다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가족들이 통곡하면서 어떤 외침을 외쳤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때 중세시대거든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왜 우리가 계속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또다시 말하지만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전부 이 땅에서의 억울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뭐를 풀어주셨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됐다? 성도들이 결국엔 나라를 얻을 것이다. 침례 요한도 그 옥중에서 악한 헤로드 왕이 그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술수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을 때,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들은 모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벌어질 심판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고 때가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영광스럽게 나라를 차지하는 그 일이 내가 있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의로운 대열에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명령을 따라서 언약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언을 공부하고 더 깊이 말씀을 봐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언을 공부하고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환란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7장이 끝나게 되면 중간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좀 복습하면서 이 공부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